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제목은 꿈 이루는 순간이 옴. 꿈 이루는 순간이 옴. 네, 꿈 이루는 순간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각자 나름 꿈을 꾸지요. 여기서의 꿈은 잠을 자며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죠. 보통 이런 꿈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장하고 나서 꿈이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야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나의 이익과 성공만을 바라지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단순한 인간의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이 왕이 된다는 야망의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다 애굽의 노예로 가서 참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애굽에선 시대장 보디발에게 충성하고도 제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추록을 기대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었던 것 같은 요셉이에요. 그런 그에게 드디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순간이 온 것이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초유의 일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 시간 꿈 이루는 순간이 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세상 사람은 어때요? 야망을 품습니다. 야망의 계절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죠. 때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달리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 녹록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처럼 두 가지 계속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으로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욕심을 채우라는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십니다. 요셉도 바로가 반복적으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신속히 이루시기 이함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자신의 꿈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했어도 잊혀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리가 그 대제국 애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꿈 해석을 위해 감옥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바로와 신하들은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요셉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애굽을 무서운 흉년에서 구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즉각적이고 즉시적이었어요. 그가 꿈을 꾸자마자 요셉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으로 나와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자마자 즉시 그냥 순식간에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셉은 바로의 그런 즉각적인 꿈과 달리 10대 중후반에 애굽에 와서 30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꿈을 이루기에 온갖 고생을 하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과 달리 참으로 오랜 기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반복적으로 주셨지만 당장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큰 불평과 불신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이루어 주실 날도 올 것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꿈이 이루어질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과 믿음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때가 오니 꿈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에 그를 노예와 제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죠. 또 꿈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죠. 이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 요셉은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쪼잔한 인간에서 정말 배포가 넓은 마음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형제들의 단점과 잘못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여기에 믿음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차근차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과 인내를 경험케 하신 후에 애굽 총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믿음의 인내와 겸손을 배운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는 그의 겸손과 믿음과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쉽게 해석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가 보기에 요셉은 뭐예요? 최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바로는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신하나 애굽의 지혜자들도 요셉만큼 똑똑하거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 집 곧 애굽을 치리하라고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순간이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요셉은 전에 노예의 옷과 제수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자 바로 왕만 끼었던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또 왕만 입는 세마포 옷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매우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금 목걸이인데 그냥 사슬 목걸이, 금덩어리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그런데다 바로 자신의 두 번째 수레,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모든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엎드리게 했습니다. 왕처럼 돼버린 것이죠. 노예이자 제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날 총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애굽 최고의 관직을 가진 온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노예의 신분에서 뭐예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명령 없이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권세를 주었습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신 같은 존재가 이방인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전에 요셉이 아무리 애원해도 상인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애굽의 신하들과 보디발 모든 애굽 백성도 요셉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겸손히 엎드리니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너는 꿈은 뭐니? 라는 말을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우리를 아는 어른들도 너는 꿈이 뭐냐?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꿈은 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잠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꿈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와서 살고 있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필수가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이루고 살 것인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입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라지니 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산다면 우리의 이런 삶은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의 그런 삶으로 인해 타인의 희망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꿈 없이 사는 사람, 꿈 없이 사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에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우리나 저들이나 속한 곳도 같고 하는 생각도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도 아닌 교인들 아니면 가짜들이 많은 곳에 보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소리치고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고 심지어 범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돈 준다면 그냥 오겠지만 그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돈을 믿겠죠. 이때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각자의 꿈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도 또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우리의 야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크고 작은 꿈들이죠. 요셉은 처음에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었습니다. 이건 야망이에요. 자신이 형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누르고 형들을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형들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요셉 자신의 꿈입니다. 그는 도리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꿈을 이루기는커녕 삶이 아주 비참해졌죠. 애굽에서 자신의 야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겸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순간이 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므로 보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꿈을 주시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야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야망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이 실패했죠. 당연히 실패해야겠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한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욕망을 따라 욕심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십니다. 이런 꿈은 요셉처럼 어떤 크고 거대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바울처럼 엄청난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한 5,000명의 사람을 예수 믿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찌 보면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의 삶만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현실에 어울리고 맞는 꿈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크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꿈이 작아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맡은 꿈을 이룰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어떤 이들처럼 욕망을 채우기에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죠. 세상 사람의 욕망이고 야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수와 상황에 맞는 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재능과 지혜에 맞는 꿈을 주시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각자의 자리에 신실함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필요한 것을 주셔서 꿈에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좌절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멋지고 행복한 꿈 말이에요. 또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좋은 꿈입니다.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이런 꿈을 찾고 꾸고 찾는 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꿈을 이루는 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꿈과 복, 은혜의 순간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꿉니다. 야망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그냥 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랑하고 형들을 고자질하며 자기 잘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 팔려서 산 노예가 됐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꿈,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울면서 기도도 했겠지요. 좌절도 많이 느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확히 주신 꿈이 있음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꿈이 없는 나라와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거짓의 노예의 삶을 살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의를 이 땅에, 정의를 이 땅에 강같이 이르게 할 꿈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